천사의 얼굴 스데반. 스데반은 왜 웃을 수 있었을까?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웃는 얼굴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씩 하나 설교할 텐데,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설교 들어야지 저건 목사님 설교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오늘 천사의 얼굴, 과연 이 메시지가 주는 의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하니까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짓는 분들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설교할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민족적 기질이 우리는 웃질 못해요. 여러분 기억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웃으면 안 돼요. 특히 제 기억이 더 생생한 게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거나 웃으면 야단 맞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못 모르고 밥 먹다가 웃고 형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밥 먹을 때 입 다물어라. 그래서 네, 그러고 밥만 먹었던 기억. 그래서 그때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돼요. 말하면 안 되고. 밥 먹을 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밥 먹는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만찬할 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에 있었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말 끝에 주님에게 기대인 사람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오랜 시간 밥을 먹고 자세도 자유자재예요. 우리는 똑바로 앉아 먹어야 되고 밥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그래요. 유교적 전통이 많다 보니까 점잖아야 되고 근엄한 표정. 특히 양반들은 웃으면 안 돼요. 항상 침묵하면서 이렇게 근엄하게 있어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뭐 그러는 거. 이 민족적 기질이 우리는 웃지 않는 게. 근데 이것이 우리 민족이 참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여러 사람과 얘기하다가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왜 복을 받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웃어요. 그리고 조금만 있어도 땡큐 그래요. 그리고 얼굴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웃습니다. 우리는 마주치면 눈 돌리지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있으면 서로 문 딱 열리면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그래요. 인사합니다. 그 작은 것에도 땡큐하고 뭘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그러고. 근데 우리는 눈 마주치면 딴 데 보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짧은 게 낫지 한 20분 걸리면 고역입니다. 서로 무슨 갇혀가지고. 근데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은 매사에 웃고 매사에 땡큐예요. 방긋 웃고 뭐 해도 상대방에게 excuse me 그러고 신뢰하지 않아 그러고 우리는 툭툭 치고 가고 뭐 당연시되고 배려 없고 안 웃고 땡큐 없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우리의 분위기 토양을 거칠게 만들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매사에 웃어요. 웃고 땡큐하고. 그러니 삶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다 보니까 뭘 심어도 나요. 풍성하게. 두 번째 우리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크게는 민족적 길이지만 두 번째는 가정 내력이 그럴 수가 있어요. 웃는 집도 있어요. 근데 보면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유전적인 게. 성질 닮지요. 성질 나쁘면 뭐죠? 성깔 닮지요. 그러니 이 가족 내력이 기질이 그러면 자기 감정적이지요. 얼굴 표정 컨트롤 못하지요. 이 내력이 그러면 보세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유전인지 한번 검사해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웃지 못하는 이유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돈도 어렵지. 사업 안 되지. 빚은 늘어나지. 죽겠는데 헌금하라 그러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
내가 웃을 일이 없어요, 지금. 속 터집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이런 말 하고 싶지요. 이 환경적 영향이에요. 환경적 영향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웃지 못하냐면, 죄가 있으면 웃지 못해요. 죄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평안 뺏고 행복 좌절시키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지 못한 이유 보면은 자기가 지은 죄, 깊은 죄가 있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웃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스데반도 웃을 일이 또 웃을 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민족, 유대 민족은 민족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노예 생활했어요. 잡혀다니고 끌려다니고 바벨론의 왕까지 포함해서 12만 명의 요직들이 다 끌려가서 70년간 포로살이하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도 로마에게 식민 지배 받는 시대였습니다. 잔혹하게. 그러니 경제적으로 약탈당했지요. 민족적으로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생활, 바벨론의 노예생활, 지금은 자기 땅에서 식민지배생활, 민족적으로 웃을 일이 없어요. 게다가 스데반은 굴론돌이 박힌 돌배라고 오해받는 헬라 출신입니다. 이방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또 환경적으로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핍박, 논쟁 중에 몰려있어요. 오늘 구절에도 어떤 사람과 이 스데반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할세. 좀 말다툼 논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매도하고 있어요. 자, 논쟁 중에 있고 말다툼하는 가운데 있고 매도당하는 데가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말 싸우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날 지금 공격하는데 누가 웃을 수 있어요? 성질나고 열받고 따지고 싶고 쏴주고 싶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열받고 잘못한 가운데 있는데 지적받으면 도둑이 재벌된다고 더 열받고 이래도 성질나고 저래도 열받고 이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 논쟁 가운데 있으면 절대 사람은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은 지금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그것도 거짓말로 매도하면서 제가 한번 그 교보문고 가서 책을 정산하다가 책값을 줬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이 안 낸 줄 알고 손님 책값 내세요 그러더라고. 냈습니다 했어요. 안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 많고 순간 나도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냈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여대생이 내가 여기 있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날 보니까 그럼 나 한번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중간에서 잘하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순간에서 아니 내가 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이 정화분도 당황해서 안 했다니까요.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받고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수증이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건데 그 여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오면서 그 여대생 내가 불러다가 뭐 야단을 쳐야 되는데 꼭 싸움박질 신경.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막 주목해 공격하면서 스데반을 다 주목해 봤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더 열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평정을 잃잖아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린 조그만 말만 들어도 못 참아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흥분하고 남편에게 몇 년 전 들은 말도 기억해내서 여보 내가 일줄 아냐고 내가 그때 꼭 갖고 있고 그 남편은 하고서 잊어버리거든. 네가 진짜 대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스데반 얼굴에 웃었는데 그냥 단순히 웃은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갖았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 흰머리나 주름 없는 그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품위 자체입니다. 이거 그냥 우러나는 웃음이에요. 우러나는 웃음. 그냥 잠깐 웃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 저희들 청년 때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웃는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쪼갠다 그랬어요. 너 쪼개지 마. 기억나세요? 쪼갠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건 저희 50대 이후로 할 텐데 그 미만 몰라요? 아세요? 기억나요? 예. 왜 실실 쪼개? 이거 있잖아요. 모르죠? 30대니까 오늘. 너 왜 실실 쪼개냐 너? 그 쪼갠다는 게 뭐냐면 원래 굳어 있는데 왜 억지로 웃어서 이걸 깨냐 이거 균형을 깨냐 왜 쪼개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쪼갠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우러나는 웃음이었어요. 그 사방팔방 공격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화장이 뜬다면서요. 난 그게 안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봤지? 그리고 막 자기 얼굴 두드리라고 막 두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피부에 안 맞나 막 두드리고. 이 마음이 편하고 은혜 충만하면 되는데 그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평안치 않고 참 인격적인 사람들 화장을 해놓으면 도깨비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자들 화장빨에 속지 말아라. 이 스데반은 화장빨도 아니고 우러나는 쪼갠 것도 아니고 우러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 우리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교회의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집사 7을 뽑으라는 명령 나옵니다. 근데 집사 7명 뽑을 때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드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뽑았는데 그 첫째가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 프로고노 쭉 나와요. 스데반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왜 이 천사의 욕을 했을까?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도. 첫째는 뭐예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 육체의 본능, 내 자아를 점점 죽이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사실 웃을 수가 없어요. 웃지 못할 일에 웃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에 절대 웃지 않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육체입니다. 환경 따라 세상 따라 지배받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아를 죽이면 여러분 웃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한 말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내가 다시 보려니 기뻐해라. 너희 기도를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육체의 자아, 육성, 기질을 다 눌러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육성, 기질을 눌렀어요. 자기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혈기내요. 여러분 혈기는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포악하게 사는 것은 이 또 하나의 갑질이에요. 갑질. 남편이 포악하다 갑질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우월의식. 이런 사람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성질내고 자기 감정 그대로 드러냅니다. 월급이 한 달에 1,000,000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너 항상 웃어. 이 사람 아무리 자기 성질이 엉망진창이라도 그 직장 가면 계속 웃어야 돼요. 안 하면 잘리니까. 그때는 그 사장한테 갑질 못해요. 여러분 이 육이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이 자기 40대면 자기 나이에 책임져라 그랬거든요. 대단한 명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따스하게 못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렛나루로 얼굴을 커버해야 됩니다. 광대뼈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커버하려고.
어찌됐든 대통령까지 올랐잖아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올라오고 막 그랬을 때 한 번은 공격자가 연설 도중에 링컨 너는 두 얼굴 가진 사람이야. 서양에서 이 두 얼굴 가진 이중격이라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욕입니다. 그때 링컨이 웃으며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얼굴이 두 개면 어떻게 여기 나왔겠냐고. 이래서 그 의원들을 다 웃게 만들었지요. 평정을 잃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꾸준한 기도로 자기 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 들어도 공격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농담으로 넘길 수가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제가 그냥 가시적으로 예 이거 말고 정말 이 속에서 솟아나는 웃음을 웃을 때가 언제냐 보면 기도 열심히 정말 충만할 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후 그 배터리가 좀 방전되면 또 인상 써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떨어질 만하면 또 기도하고 떨어질 만하면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계속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사람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스데반이 웃을 수 없는 환경에도 웃은 이유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속에 자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불같은 주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니 육을 이기고 이런 웃었습니다. 마귀의 또 하나의 표정이 뭔지 아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마귀의 또 하나의 표정이 뭐라고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C.S. 루이스가 기독교 거룩한 고전인 거기 있었죠. 마귀의 또 하나의 표정은 심각이다. 한번 이런 표정 볼까요? 심각한 분. 제가 설교하면서 시험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때문에 저 사람 나 기분 나쁜가? 보면 항상 설교 들을 때 이러고 설교 들어요. 찬송도 이건 그대로고 입만 벌려. 내 영혼 내 햇빛이 햇빛이 안 비칠 것 같아. 그 사람 폭풍우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자기 표정을 몰라요. 그 내가 동영상을 찍어 보여줄까? 여기 기도자 나 좀 봐보세요. 표정 보여줄까 내가 한번. 본인이 그래서 말이 아니라 지금 다 이제 영시하는 거예요. 보여줄까 한번 이렇게.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에 습관돼가지고.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순간. 근데 이 얘기를 김현 목사인데요. 목사님 내가 뭐 실수했는가 봐요. 왜? 글쎄요 설교하는데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또 예를 들어서 인사하시고 내가 설교하다 마음이 무거워요. 나 할 때도 그래 그분. 근데 그냥 평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반갑게 웃으며 다가오면 내가 속으로 아니었는가 보네. 다행이네. 근데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또 하나의 표정이 뭐라고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이 웃음. 근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쉽게. 성령은 충만해. 성령 충만할 기도 열심히 할 때 웃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스데반은 왜 웃었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이거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지혜거든요.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혜를 말할 때마다 항상 성령 말씀에 이걸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경험한 것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성경을 눈으로 읽지 않고 눈, 마음, 온 마음을 다 읽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군대에서 근무하다가도 쉬는 시간 되면 성경 읽었어요. 한 번은 너무 집중되는 나머지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글자 토시 하나 읽지 않고 너무 감격해. 읽으면서 감격하고 울고. 그런데 하여튼 못됐겠구는 이 고참이 저를 찾은 거예요. 홍일병 찾은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요. 30분 넘게 1시간 찾았대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성경이 못 됐는데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항상 피망했어요. 내가 식사기도 하면 밥그릇 뺏어가고 너는 하나 기도하냐?
내가 마리아 기둥서방이야 뭐 이러고 이렇게 나한테 농담하는 그런. 하여튼 못했어요. 나보다 한 살 어린 게 또. 말하다 보니 또 성질나네 또. 되게 많이 맞았거든. 그날따라 그렇게 못됐는데 나를 찾고 다니 1시간 찾다 보니까 찾다가 자기 성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홍일병을 너 나와, 넌 죽이다 나와 이러다가 5층 구석에 저를 본 거예요. 야, 나를 끌고 내려갔는데 목을 끌고 내려가 지하실까지 4층 3층 그래 끌고 내려갔어요. 지하실 가다 놓고 원상 폭격시키고 일어난 다음에 구두발로 내 이 오른뼈 이 뭐라죠? 촛대뼈라 그러나요? 촛대뼈 정강이 그러죠? 하여튼 정강의 촛대뼈건 얼마나 때리는지 발로 막 군합발에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꼭 못되게 때리거든요. 때리면서 저는 맞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이거 봐라. 웃어봐. 너 웃어봐. 계속 때리는 거야. 맞다가 벽까지 딱 물려서. 나중에 때리다가 자기가 지친 거예요. 너 내일 보자 너. 이러고 갔어요. 엄청 맞았어요. 나중에 그걸 우리 어머니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맞았는데 이 군복하고 이거가 붙어버린 거예요. 뛰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들 맞았다고. 근데 그때 내가 웃었나? 왜 웃었지? 근데 웃었더라고. 그 동료가 야 근데 미안하다 그래. 너 왜 웃고 있냐? 야 안 웃었는데. 너 웃고 너 그렇게 해서 이러고 있어하고.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속에 말씀이 가득 차니까 매를 맞아도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그냥 아파도 매를 맞아도 지금 무서운 고참 앞에 쫓김을 당해서 그래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자기 감정, 기분, 현실 환경을 초월한 이 웃음이라는 게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찌 보면 바로 중요한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 현실이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하루 눈 뜨고 싶지 않아요. 빨리 자고 싶고 잠잤으면 눈 뜨고 싶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근데 웃을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그랬더니까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함으로 이러니까 이 속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천사일 같은데 이 막 비방하고 이런 가운데 얼굴 웃고 있으니까 그 당시 스데반을 둘러싼 사람도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그 다음 나와요. 돌을 들어 쳐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립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돌 맞아 죽어요.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게 맞아 죽는 거,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총 쏴 죽으면 빵 끝나죠, 그냥. 맞아 죽는 것은 여러분 고통 중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때리고 돌 딱 맞고 죽으면 되는데 계속. 근데 그런 가운데도 천사의 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이 사람 웃음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웃음이에요. 이 속에서 솟아나는 웃음. 욕을 하고 수군데도 웃고 있고 돌이 날라도 웃고 있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한다는 소리가 그 돌 던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 용서해 달라고. 진짜 웃음. 와,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충만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이 단순한 믿음의 이 모습 가게 되면 이런 소리 지러도 이런 배우 이런 취급받아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멀리 보이고 하나님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런 말에도 시험 들고 이런 처지 받으면 서럽고 나만 제일 비참한 인생 같고 웃을 수가 없어요. 울음밖에 안 나오고. 스데반은 더 지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돌이 날라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들 다 용서해달라고. 세 번째 스데반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성령 충만했어요. 둘째는 말씀 충만, 셋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칭찬. 이 사람 행실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든 사람이 칭찬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칭찬된 사람 뽑으라 했더니 바로 이 사람 뽑아본 거예요. 저 사람이다 뽑은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망교회에서 장로, 그 소망교회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장로 피택 받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3년 연속 내리 떨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현대건설 회장이었잖아요. 돈도 많고 뭐 열심히 예배 헌신자고 그랬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곽성희 목사님이 이명박 집사님 장로 되려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7, 7부인데 1부부터 7부까지 교회 나가서 교통정리하라고. 이때부터 이명박 회장이, 현대건설 회장이 교통신호 방망이 들고 아침 이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통정리했어요. 주차 모자 쓰고 요원 쓰고. 근데 소망교회는 여러분 신문에 날 정도로, 여러분 아시죠? 고소영 아시죠?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이명박 대통령 당시 그 소망교회 될 정도예요. 거기 다니는 교인들 별만 모아봐도 별이 20몇 개 정도. 얼마나 도도하겠습니까? 특히 주차요원 같으면 대답다리 이런. 근데 절로 주차하세요. 알았어요. 어디래요? 이러다 이명박 어머 회장님 이르기를 3년. 3년 떨어져. 그리고 1년. 그 다음에는 된 거예요. 야, 똑같은 얘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저희 큰 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있었거든요. 딱 2명 됐답니다. 이때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렇게 예배 열심히 나온 분들은 떨어지고, 그래, 뭐, 열심히 아니지만, 나오긴 나왔지만, 저렇게 열심히 아닌 사람 묻고, 이거 교회 투표 내기를 바꾸자. 봤더니, 이 사람은 청소, 계단 청소, 만난 사람마다 인사하는 거, 주차 관리하는 거, 이거 1등이에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수년간 교인들에게 얼굴 도전에 같이 켜버린 거예요.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어머,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이 칭찬 듣는 게 참, 그런 척 한 게 아니라 칭찬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이 칭찬된 사람이 되기까지는 때로는 자기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다 시키잖아. 나 만사 귀찮아. 나 건들지 마. 그 사람에게 그런 거 없겠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자기 인생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이게 꾸준해요. 꾸준합니다. 오늘 자기 성질 안 좋다고 나와가지고 오늘 말 걸지 마. 나 오늘 성질 안 좋아. 나 부부싸움에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풀릴 거야. 나 또.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여러분 표정이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6월 30일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이 성지 구입 미션 때문에 참 두렵게 참 1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도금을 참 은혜가 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슬펐던 날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슬펐냐면 그 금요일이 예양교회에서 연합 찬양예 마커스라는 위대한 찬양단체가 와서 찬양한 날이거든요. 교인 다 가라고 나는 나 안 간 거 아십니까? 그날따라 또 이 예양교회 목사님이 또 나를 또 찾았대. 공개죠. 홍일나무서 어디 계시냐. 축도하시라고. 그분은 참. 중간에 한번 찾고 끝날 때 찾고 2번 찾았대. 그랬대요? 참. 뭐라 그러지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만 보내고 안 왔다고. 근데 다행인 것이 덕계교회도 교회만 보내고 자기도 안 갔다 하더라고. 내가 사진을 보냈어요. 덕계교 목사 오라 그래고 덕계교 목사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백성 목사한테 큰 형님이 용서하소서.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 교인 헌신해서 내서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눈물밖에 없어요. 예?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힘을 낼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뭉치고 뭉쳐서 한 방에 오는 거예요. 나는 앞서가면서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미션 비전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할 수 없고 앞서서 말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눈물밖에 없는 이 모여서 얼마나.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고 교인들 보낸 다음에 차 몰고서 그냥 갔어요. 어딘가 가고 그냥 갔어요. 그냥 쭉. 나보러 그래 누가 어디 가셨냐 해. 뭐 교인들이. 어디 간 게 없어. 그냥 갔으니까 그냥 묻지 마요. 어딘가 갔어요. 그냥. 가고 돌아간 거 새벽 1시 반이에요. 오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너무 마음 무거워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힘들까. 또 내면서 힘들고 못 내면서 또 더 힘들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문제는 그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이 표정을 진의를 못 잃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나 헌금만 했다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에이 그럴 리가 있니? 아니야 난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은 헌금만 했다고 나한테 삐졌을 거야. 옛날처럼 인사도 안 하잖아. 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 굳어져. 나는 또 저 사람 인사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가? 이러면 여러분 관계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표정이. 여러분들은 근데 나는 교인들한테 목사님 화났는가 봐. 목사님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어. 이런 얘기 들을 때 가만히 그 얘기를 보면 나는 내 생각이 너무 심각해. 우리 사모가 항상 하는 말, 목사님은 누가 낱말할 때 좀 들으라고. 아니 어머니가 말해도 텔레비 보고 있고 나는 생각이 복잡해요. 뭔 너무 많은 생각. 듣다가도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는 내용에 좀 기분 나게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 거기서 정리되고 있어 혼자. 동문서답이죠. 완전 딴 세상 사람이죠. 나의 오늘 이 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년도 있었던 거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이거 여러분 고쳐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웃지 못하는 거, 자기가 낱말을 집중 못하는 거, 무표정하게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오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주인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 봐요. 우리 얼굴 봐요. 이걸로 여러분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면접 시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정말 저 사람 나 안 좋은 것 같은데 먼저 웃고 다가오고 가면 그냥 풀려버려요. 앞서가는 오해, 그럴 것이다, 추측, 이것 때문에 인상 쓰고 있으면 나중에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시간 손해, 에너지 낭비, 오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알고 보면 아닌데 그게 아니었는데 나를 미워한 것도 나에게 섭섭한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내가 지레진작해서 나한테 그럴 것이다 라고 느껴가지고 나도 맞서서 그렇게 표정 짓고 행동했던 거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닌 게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 맞다 할지라도 웃으면 그 풀리게 돼 있어요. in and out, out and in 할 말이 있어요. 영어에 in and out은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해야 웃겠다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말 걷겠다. 내 마음이 해결돼야 다가서겠다. 이거 in and out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성공 못해요. out and in. 내 마음 편치 않아요. 근데도 나는 웃어야 돼. 나는 죽겠어. 괴로워서. 근데 나는 말해야 돼. 그래서 먼저 말했어. 먼저 웃었어. 근데 out and in. 그랬더니 내 마음도 편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떤 말 딱 엉켰을 때 그 짚고 넘어가면 독고입니다. 다른 말 해야 돼요. 오늘 애 학교 갔어? 지금 부인은 승진해서 여보! 근데 이 말 때 상진 났지만 뭐 했어? 그러면 좀 능청 맞지만 아우덴인 풀리게 되어 있어요. 뭘 들었다고 승진해서 좀 깔아앉히고 우리의 본능은 깔아앉지가 않아요. 이게 아우덴인 먼저 웃어야 돼요. 먼저 땡큐 해야 돼요. 먼저 말 걸어야 돼요. 먼저 다가서야 돼요. 얼굴 디밀고 들어가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오늘 정대현 전사 얘기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우리 정대현 전사 참 성실합니다. 근데 조금 잘못했으면 걷는 게 달라요. 저기서 얼굴 숙이고 와. 그럼 보면서 쟤 또 뭐 잘못했구나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예비전 노사 그거 죄송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걷는 것보다 달라져. 여러분 그럴 수 있고
괜찮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어떤 고민, 심각함, 무표정.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온 여러분들에게 내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목사 만나서 더 은혜 받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요즘 가장 많은 기도가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예요. 정말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회개기도가 내 50%예요. 진실로.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50%가 회개기도입니다. 내가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반드시 이분들 우리 교회 선택한 것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겠다. 내가 나이 갈수록 더욱 신실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겠다. 더 경건해지겠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 돌고 있는 어떤 그 어느 교회 비리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실망스럽겠다. 비록 교회가 큰 부분 알지라도 나 우리 교회 다닌 것 잘했고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 만난 것 행복했다. 이런 말 마지막 죽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 아직 안 고쳐진 것이 인상이 안 고쳐져서 좀 인상 썩을 때가 많지만은 그걸 솔직히 마음입니다. 그러니 행여나 목사님 나한테 뭐 섭섭한가? 나 기분 나쁜가? 이런 생각 여러분 다 접어놓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건 비단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진 사람도 있고 고난을 겪을수록 그것 때문에 더 추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고난을 겪지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얼굴 표정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사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유와 표정이 아니어서 받을 축복도 못 받고 참 놓쳤던 수많은 시간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도 웃을 수 있도록 험담과 핍박과 수군됨에도 도리어 개의치 않고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금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을 정도의 훈련하고 습관하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스스로의 표정, 스스로의 삶을 노력함으로 결국은 우리도 천사의 얼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